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루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 하나님 그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로 초대하셨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자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모든 무거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진정과 진실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다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아멘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품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여러분들이 그냥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숨 쉬고 있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계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세상의 위험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할 능력 주심을, 그게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심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함께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때만 하나님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위협들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참된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과 모든 고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이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 예배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영교회 고등부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지. 계속 어수선하고 하수상한 이 시절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지내는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주말과 주 초에는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서 내심
다음 주에는 좀 풀리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주중에 갑자기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는 거 보면서 희망 고문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굳게 문을 닫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참 이 교회라는 게 세상에는 없는 신인류 공동체거든요. 세상에서는 조금만 있어도 차별화해서 구분지어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틀리고 건물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멋진 건물 들어가려고 해도 이 패스가 없으면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온 세상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 공공건물 빼놓고 교회만이 어떤 사람도 나이서부터 노년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더 나아가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벗이 되고 양부모가 되고 멘토가 되고 선생님이 되어주고 상담가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공간, 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실록의 계절, 이 꽃의 계절 5월이 왔어요. 여러분들 꽃 구경 좀 하고 계세요? 꽃 구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핸드폰만 꽉 막힌 성냥갑 같은 그런 교실에만 있다 보니까 생태적 감수성이 계속해서 죽고 있는데, 사실은 꽃을 봐야 우리의 안에 있는 깨어나지 못하는 감수성이 깨어지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고 더불어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연 가운데 두셨겠어요? 자연의 변화, 자연의 이 계절에 따라서 차례대로 옷을 갈아입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싹이 나는 계절이 있고 비가 나는 계절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계절이, 그 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미니어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꽃을 보고 있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없어요. 꽃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꽃을 보면서 이 아늑한 평화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걷는 게 주로 많이 달리는데, 특별히 강변북로가 요즘 이팝나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이팝나무 아시죠? 머리에 하얀 꽃을 얹은 듯한, 저는 분주한 마음에 막 정신없이 쏘달리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그 이팝나무가 큰 위로가 되는 그런 힘을 받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어도.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기동성 있게 가가지고 내가 할 일 하고 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강변북로 달릴 때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가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쵸? 가장 큰 사건은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네, 오스카상을,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진짜 너무 멋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영화는 못 봐가지고 또 영화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 시상식 무대에서 던진 촌철살인 같은 그 유머, 그리고 참 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진짜 관록이 깊은 그런 데서 나오는, 외국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청중을 휘어잡는 화술에 굉장히 감동을, 그가 남긴 어록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몇 가지만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자기는 대본을 성경처럼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경스럽게 들리지만 우리 잘 아시는데 윤여정 선생님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근데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대본을 성경처럼 대했다라는 것에 너무 큰 찔림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대했다면 나도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다 성경면 여정 선생님 이상 가는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흔한 일들로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맞아요. 자기가 받을 만한 상을 받았나 그렇게 물어봤을 때
5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저는 그냥 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의 최고였는데 제가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 그 말도 참 와닿았어요. 그냥 지나친 겸손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네, 모든 이웃을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별 색깔 차별에 관한 것 무지개라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마음에 부러웠어요. 아 나도 어느 순간 마이크를 들이대도 그런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결론은 살고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고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때에만 그런 말들도 가서 나오는 것이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소감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네, 여러분 어린이는 아니지만 저는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의 어린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한 소절이 있는데 그 진짜 좋아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에 대해서 이 말처럼 멋있는 어록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나오는 한 글귀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는 아닌 것을 멋진 말 기억해야 돼.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기억.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절대 부모 소유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부모님을 그냥 단지 통로로 쓰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이 말 그대로 올곧게 받아들일 부모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맞습니다. 친구들이 마음껏 뛰놀 세상에 활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길 가다가도 들풀 보면서 막 거기에 이렇게 풀을 막 꽃잎이 몇 개인가 세워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길 가다 보면 개미들이 막 지나갈 때 부지런히 그 작은 땅에서 막 발을 부지런히 놀리면서 자기 갈 길 막 가는 개미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다리가 얘네들처럼 여러 개가 아니고 2개뿐일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워낙 시골에 살아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많이 보면서 꿈을 꾸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난 이 세상에 혼자인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런 철학적 사색이나 고민들도 그때 시작됐던 것.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굉장히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이 산책 가자 뭐 그런 말 안 해도 혼자라도 홀로 있으면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냥 혼자 마스크 끼고 딱 이렇게 따뜻한 옷 하고 그냥 하고 여기 가까운 여의도 돌고 오는 거 여러분에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공허함, 분노, 무력감. 요즘 막 코인 때문에 막 들쑥날쑥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천국을 경험했다가 막 지옥을 경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사람을 키우지 못해서 겉사람을 꾸미는 일에 우리가 쏠리다 보니까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의 누가 사람이냐라는 글의 책에 나오는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겉사람을 잘 훈련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보를 알린다. 또한 우리는 고마운 감정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기술을 가르친다.
또한 우리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잡다한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고요함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불어 삶을 장려한다. 동시에 우리는 홀로 있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능변은 중요하다. 그러나 침묵도 그만큼 중요하다. 기술은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 억제도 그러.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교회도 이런 부분 놓치고 있어요. 더 똑똑한 사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대지 말라고 하면서 생태적 감수성보다는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 잘해서 남보다는 남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키워내라고 교회가 기도하고, 부모들도 그렇게 혹시 될지 모르니 그렇게 기도받으라고 주일학교에 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씁쓸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고마운 감정 기르는 것, 통찰력 기르는 것, 고요할 줄 아는 것, 홀로 있을 줄 아는 것, 침묵하는 것, 자기 억제, 이런 걸 배우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많아요. 네. 이게 다 그냥 뭐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의 통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나는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들이 있다면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같이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패물을 고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재앙, 장자의 생명에 대한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번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흑암의 재앙이 바로에게 닥쳤을 때 바로가 큰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태양신과 동격으로 삼았거든요. 여러분, 태양이라는 건 지지 않죠. 구름에 잠시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조금만 시간 지나면 태양은 항상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은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진다라는 이 단어는요, 흑암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천지창조 이전에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었다. 태초 이전으로 돌아가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오랜 시간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흑암이 왔을 때 더듬어야만 결코 어디에 뭐가 있는지 향방이나 어떤 물건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사흘 동안이에요. 사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라고 애굽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거는 뭔가 조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될 때요, 이게 강에서부터 시작됐죠.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개구리가 막 나오고, 그리고 개구리가 죽으면서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악종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그다음에 메뚜기 떼가 오고. 흑암.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보면은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갔다가 한 바퀴 쫙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은 이 9번째는 흑암이거든요. 흑암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바로가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는 태양신인데 태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죠.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때 바로는요, 어떤 위기감을 느낀 거냐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왕은 태양인데 태양이 사라져 버리네. 여러분, 태양이 사라진다는 것은 자연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로가 사실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재앙이었던 거예요. 바로는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스스로 돌이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 왜 고통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태초 이래로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만, 뒤집으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의 세계에는 고통과 고난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파봐야 지금까지 누려왔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학교를 졸업해봐야 학교 생활이 지겨운 게 아니라 얼마나 고마운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입니다. 가끔 학교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요, 학교 생활에 불충실했던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 내가 그렇게 그냥 하는 짓마다 말짓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TV는 사랑을 싣고 보면 학교 막 찾아가잖아요. 근데 학교 때 망나니짓 엄청 많이 했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왜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질문은 우리에게 소용없는 질문,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고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어요. 간단해요. 이 고통과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왜 제가 감기가 왔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 그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선생님, 제가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를 묻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질문을 하면서, 왜 감기가 세상에 있는 겁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현실화시킨 존재는 인간이에요. 항상 인간은 가능성들을, 좋지 않은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는 모든 짓이 이 자연계를 망가뜨리는 일만 합니다. 회복시키는 일은 못해요.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막. 여러분, 물 보세요. 물이 옛날엔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물 사 먹죠. 사 먹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그걸 어딘가에서 얻는 것도 억울한데 사 먹어야 돼. 거기에 비즈니스가 탁 들어가가지고, 커머셜적으로, 상업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팔고 그래요. 그럼 그걸 당연한 것으로 또 생각하고. 여러분, 이 사이클 자체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인간이 고쳐져야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고쳐져야만 가다.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면, 코로나가 그치면, 학교의 공교육이 새롭게 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가슴에 나온 것으로는 늘 불완전해. 불완전한 건 불완전한 것만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완전한 데서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교회를 다녀요? 코로나 때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예수님 찾는 거예요? 뭔 도움이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9번째까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그런데도 왜 안 변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한 대 확 쳐버리면 되지 않나? 손 하나 꺾어버리고 막 갈비뼈 한 5-6개 부러뜨리고 이빨 모조리 강냉이 다 뽑아버리고 저 말만 그냥 입만 열면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빨을 모조리 다 뽑아버리겠다. 그럴 수 있어요. 혀를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혀끝 1cm만 살짝 자르든지. 너무 무시무시한 말 해서 죄송하지만 거짓말 하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인데 그게 빠른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니까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라고 거짓말 안 합니까? 부모가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서 여러분에게 갖다 준 걸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부모는 쉬지 않고 일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갖다 준 것으로 여러분 속이기도 하고, 책 샀는데도 한 번 더 산다고 하면서 또 다른 거 하고, 그것도 막 함부로 써버리고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의 표를 잘라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바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성품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인격적으로 끝까지 다루시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범죄하더라도 나는 네가 마지막 호흡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심지어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아프리카 같은데 막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불 지르고 막 총을 쏘고 그래서 죽였다고 막 그런 순교 사건들 접할 때마다 너무 괴롭잖아요. 왜 하나님은 뭐 하시나? 처음부터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죠. 우리가 약속하는 건 깨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런 약속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약속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 지키려고 우리는 막 법적으로 막 문서까지 공증까지 받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깨려고 지금 쓴다라는 것을 그냥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약속이 안 깨진 게 있을까요? 약속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왜요? 왜 깨집니까? 왜 못 지킵니까? 간단해요. 불완전한 인간의 입에서 가슴에서 머리에서 나온 건 지킬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9번째 재앙이 계속돼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바로를 이제 여기서 오늘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나와요. 뭐냐?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재앙을 입을 때마다 바로가 깨닫는 게 아니라 바로의 분노가 강팍한 마음이 더 커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애굽 사람들이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와 다투면 다툴수록 어떻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라? 더 미워하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1도 도움 안 돼 그런 말 한 적 없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애굽 사람들 가끔 만나보니까 우리를 더 미워해. 못 볼 짐승을 본 것처럼 더 미워해.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일하시나 이러한 착각과 오해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9번째 재앙까지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절에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학교 이제 중학교 졸업하셨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이제 졸업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돌아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컸구나 이런 고백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한 일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학교를 다녔을 뿐이에요. 책 사줘서 책 봤을 뿐이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 정부가 교육의 의무교육의 혜택으로 주어진 것에 그냥 여러분은 수혜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되기까지 누가 일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이 졸업장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상장 들고 와서 부모님이 이렇게 자랑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뼈 빠지게 쉬지 않고 일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거를 예측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고 PC로 모바일로 막 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게임 안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 찔끔찔끔 내주신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처럼 공부하고 그래도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교회 건물도 세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하신다. 성경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은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놓고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왜 다녀야 돼요? 예수는 왜 믿어야 돼요? 매일 예배는 왜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곳은 하나님 앞밖에. 그것이 깊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은혜로 알려주는 공간이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만큼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분들이 부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없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차례차례 펼쳐지고 있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버스 보세요. 버스가 한 번만 스트라이크 파업해도 버스 안 다녀서 얼마나 불편을 겪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파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만큼이에요.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멋지게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겠습니까? 출애굽에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땅이라면 출애굽 안 시켰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유월절 사건, 무교절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문설주에다 인방에다가 막 피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출애굽해야 되냐면 애굽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땅은 오늘날로 다시 환원하면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할까? 왜 예수가 필요할까? 내가 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면 유월절도 필요 없어요. 이런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예수가 필요해요?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 않고 완전한 곳에 산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개입하겠습니까? 뭐하러 생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겠어요? 뭐하러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움, 뭐 교회 비즈니스, 기독교 비즈니스, 막 종교계 산업을 더 일으키려고. 만약에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 잘못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 멤버십 더 채우려고 여러분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기독교 계획 큰 별로 키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롭게 처세술을 잘 부리면서 살아가려고 교육도 받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공포는요, 모든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 심지어는 식탐까지도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온다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으려고 그냥 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뭐 영생의 삶을 산다고 뭐 천국 가려고 아유 저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막 이러면서 욕하는 분들 많거든요. 똑똑한 분들 중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회사하고 차 사고 로켓 쏠 때 돼지머리 고사 지내고 자기 포켓에다 호주머니에다 지갑에다가 자기 명함에다가도 부적을 붙여서 다녀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우리에겐 반드시 죽음이 닥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세뇌교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길만이 유일하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영원한 사실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어린 시절부터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재앙,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마음에 뭐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무력감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분이 단지 개념이나 추상적인 어떤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잘 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설교로는 안 돼요. 예배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기 어디 가면은 맛있는 거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죠. 데리고 가서 먹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생생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이건 희대의 사기극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이 귀한 우리 이 땅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또 제정된 날이기도 하고 더불어 하나님 교회에서도 그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부모들을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귀한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기까지 수많은 부모들을 그 통로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또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세상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마무시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며, 그래서 하나님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단지 섬겨준다는 호의 베푸는 게 아니라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전체에 주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니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에 작은 물질을 쥐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을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린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우리 인생이 다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곧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드렸사오니 마치 내 인생이 다 드려진 것처럼 주님 받아주시고 언젠가는 내 생명마저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던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지금부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이를 거친 청소년이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